아버지가 자녀에게 출애굽기 1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날에게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6월절이 되면 네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세대를 준비하면서 양고기도 사고 맞자도 우리 김길중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있어요. 식사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게 지켜오면서 가장 좋은 이제 유대 6월절 세대를 자기 나름대로 갖게 되었겠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다른 날 밤에는 우리들이 양념한 음식을 한 번 먹는데 오늘은 왜 두 번 먹습니까? 이제 다음 질문 에녹이가 질문할게요.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식사하면서 이제 오늘 6월절을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설교죠, 쉽게 말해요.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선조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고 나의 사건으로, 과거의 선조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그 신명기에 보면 오늘날 너희와 내가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언약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6월절은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절기죠. 아버지 6월절에 왜 이런 것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예배를 아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전달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의 역사라는 단어가 없다. 성경의 역사라는 단어 대신에 이야기,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읽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오늘부터 이제 철자 알렙베트부터 이제 조금씩 배운다 했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동사의 시상, 동사의 동작의 형태가 있고 동작의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동작의 형태만 있지 동작의 시상이 없다는, 시제가 없다라는 특징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고 히브리어에는 동작의 형태만 있어요. 완료가 그래서 나눈다면 기억코 완료태냐 미완료태냐 동작의 형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타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은 전부 다가 완료태예요. 완료태예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예언들이 그들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성경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과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료됐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 완료라 표현했어요. 이미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지구 역사가 완성이 된 걸로 보면서 그 완성을 하나가 그때를 따라 쿵쿵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완성이 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완료되어져 가는 하나의 이야기, 기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라는 땅, 출애굽, 엄밀히 말하면 탈애굽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에요. 좁고 슬픈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이집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원형은 짜르는 대적의 원수라는 뜻이죠. 대적. 짜르. 근데 미츠라임, 원수의 땅, 하나님의 대적의 땅. 짜르는 좁다라는 땅이 있어요. 묶임의 집에 있다. 즉 좁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애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바로의 머리에 코브라가 있어요. 바로의 턱에 코브라 몸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모든 말은 배후에 코브라,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대리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래서 싫던 좋던 나의 시간, 노예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지원장 오면서 얘기했는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농사적인 기본이 경제 구조가 이제 4차원으로 3차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전부 다 월급쟁이가 됐어요. 월급쟁이가 가서 뭘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월급을 받게 되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가? 내가 시급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한 시간을 그 종에게, 그 주인에게 주고, 한 시급을 5,000원 받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 되니까. 샌드위치 싸라면 샌드위치 싸야 되고, 닦을 거라면 닦아야 돼요. 미츠라임,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 수 없고, 심지어 내가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마귀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곳이 미츠라임, 바로 좁은 땅이라는 거죠. 이집트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땅입니다. 짜르, 슬픔 가운데 있다. 노예로서 결박된 집에 살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으며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애굽. 우리가 그 포로기. 애굽 포로기 가운데 있는 거죠. 출애굽 이번 6월절은 그 이집트, 미츠라임을, 그 좁은 땅을 탈출하는, 거기에서 도망가는. 이집트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짜르, 적이라는 뜻이 또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곳. 이집트의 훈련, 종으로서의 훈련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서 우리의 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대적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몸담고 있으면 소위 이제 노예 근성이 생기죠. 그냥 노예 근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 노예 근성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사고방식이, 그 생활 양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여기를 싫든 좋든 무조건 떠나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이집트를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집트의 가장 살기 좋은 지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의 눈, 토라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결박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결박당한 것조차 몰랐다. 그래서 고대 이제 랍비들이 이집트를 말하면서 약 20%만 탈출했다. 80% 여전히 남았다. 바로의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의 종노릇하는 것을 대다수가 선택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돌아올 때도 수르바벨과 함께 기껏해야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자들은 안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느비딤 사람들인가 이방 잡족을 제사장 레위인으로 대신 사용해야 될 만큼 인력이 고갈되는 거죠. 우리가 미츠라임, 이 애굽에 사는 것도 살만해요. 지키신 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어보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 사마라는 거예요. 이 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좁은 땅, 고난의 땅, 원수의 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밤에 나왔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그 밤을 자정점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요. 밤 12시경에 탈출한 거예요. 그 밤을 잊지 말아라. 그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이 땅에 있게 하여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6월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싸말하라, 보존하라. 거기에는 동산이 없어요. 좁은 땅, 슬픔의 땅, 결박의 집에서 동산으로 다시 이끄시는 여정. 우리가 이제 미츠라임, 좁은 땅을 떠나서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밤이 출애굽의 밤이 되겠죠. 우리가 매년 패삭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킬 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아직은 좁고 결박된 슬픔의 땅 가운데서 나와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나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거.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도 또 다른 데서는 저들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해칠한 무덤이라. 겉으로는 번드르한데 속은 다 썩었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위에는 안 익었는데 밑에는 타버려요. 앞과 뒤가 다른. 개인적으로 이번 6월절을 앞두고 1년의 사이클 가운데 6월절 전 초막절 끝나고 심카도라 끝나고 그 6월절 이 기간 동안은 겨울이죠. 이 겨울 시즌에는 절기가 없어요. 화누카 있고 하지만 뭐 불임절도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 3년에서 말하는 절기는 없어요. 영적 암흑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누룩이 막 드러나는 시간. 이번 주가 제일 어려워요. 나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도 지난주 이번 주가 내 속에 누룩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서 어제 나눈 것처럼 어떤 영상을, 목사님의 그 넘어진 영상을 보면서 막 공개 방송에 다 나와버리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존경했던 목사님, 한국교회의 기둥 같았던 목사님 넘어지는 모습 어제 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누룩, 밑줄알, 내가 애굽을 원하고 애굽이 내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년 6월절 경험하면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밑줄알,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들, 그것들 발견하는 시즌.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1년에 하나만 처리해도,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나이 5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자녀에게 6월절마다 내 승리를 소식 전할 수 있는, 나의 6월절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 패삭을 지킬 때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누룩들을, 그래서 이번 6월절 가운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누룩이다. 그냥 말 말고 토라와 삶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누룩이다. 그 누룩을 제거하는 시즌이 패삭이. 그거가 정면으로 직시하는 시간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까요? 토라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메시아닉 교회라고 토라 배운다고 6월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유비쿼터스. 이제는 원격 조정으로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제는 누가 최근에 어떤 유명 여강사 논문 표절 때문에 막 해요. 사람들의 댓글이 딱 그거야.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리라. 여러분, 입으로 흥한 단체의 대표적인 게 기독교 아닌가요? 목사 아닌가요? 나도 목사지만.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리라. 지금 시대 그런 시대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토라 포션 하냐? 보여봐라. 그럼 토라 포션 하면 어떻게 사는 건데? 네가 메시아닉이야? 기독교랑 기존 교회랑 다른 게 뭐야? 6월절 하고 안 하고 다른 게 있어야죠. 우리가 이 패삭 시즌에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것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게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하신 것 중에 가장 은혜 중에 하나, 또 그런 절망을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말과 행동이 하나. 내 말이 토라의 말, 하나님의 말과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와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 아싸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해요. 행하라, 아싸 해라. 아싸 할 때까지 싸바라 해라, 지켜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 토라 받은 날, 성령님이 오신 날, 그 오순절 향하여 달려가는 첫 발걸음이 6월절 패삭. 그래서 6월절의 밤을 지나서 무교절의 시즌이 지나서
오멜 카운팅 49일 동안 오멜 계수기간을 거치면서 계속 내 안에 누룩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과 내가 토라를 배운 것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 누룩, 이 미스라임, 애굽을 보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오순 줄 알아 임하셔요. 오직 야훼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했어요. 빛의 속성이 뭐예요? 앞뒤가 없어요.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안과 밖이 같아요. 빛 속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한 색깔. 앞과 뒤가 틀리질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질 않아요. 너희는 빛이라. 빛으로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그래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가서도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깨끗한 세마포. 행동의 세마포.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의 고백을 듣는 것이,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어디인가 보면은 우리가 막 예배드리기 싫다, 예언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의 소리였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시절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예배와 제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최고의 향품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행동으로는 뭐라 했다고요? 예배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주님은 예레미야는 기억해요. 너네들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말한다. 하나님 말하지 말,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다. 언제요?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다.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토라를 배우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순종하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들으라, 기억해라. 그것이 들으면 행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속죄제 잠깐 이야기했어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속죄제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죠. 죄가 뭔지 알려면 토라가 알아야죠.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니까. 토라가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모르니까 제사가 회복되지 않고. 그런데도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와 많은 선교와 막 너 목사해, 넌 장로해, 너 권사해. 우리끼리 종교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종교 쇼를 하고 있지 않나요? 토라와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너는 목회 잘하기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야. 선교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목회, 선거가 부흥도 아니야. 네가 이 땅에 보냄받고 창조되고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너가 알고 있는 토라와 네 삶이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 애굽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곳이라 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삶이 되어져요.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너희가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의 뜰을 왕래하게 되리라. 이 6월절과 이 패삭에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삶으로 진일보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회들을 통해서 매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견고한 진들, 누룩들, 결박들, 슬픔들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 하기 싫지만 안 할 수 없는 것들, 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이것이 나의 애굽이에요. 나의 밑줄함이에요. 이 결박을 끊어버리는 시즌이 패삭이라는 거죠.
우리가 6월절 세대를 준비하고 무교절을 진행하면서 우리 속에 결박들을 발견하고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패상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맛자, 쓴나물, 양고기. 맛자는 이제 준비가 됐고 양고기도 왔고 쓴나물을 이제 월요일날 가서 사서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세대를 하면 되겠죠. 맛자, 무교병. 맛자 우리 사놨는데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맛자 사서 먹어보는 게 배우긴 많이 했지만 맛자의 상태가 알다시피 물을 다 뺀 상태. 물을 다 빼고 밀가루 외에 모든 불순물을 걸러진 상태. 콘 가루를 만들어라.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게 하여라. 그죠? 그 마지막에 소금을 타잖아요. 소금을 섞잖아요. 맛자는 걸러져서 남은 것이죠. 뭐죠? 액기스예요. 필요 없는 모든 첨가물들을 걸러내고 모두 정제하고 남은 완전 그 밀가루라면 그 밀가루만 남은 깨끗한 아주 필수적인 에센스만 남기고 다 걸러져 버린 것을 무교병이라 하죠.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맛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세대를 할 때 맛자 위에다가 쓴나물 얹고 쓴나물 위에다 양고기를 먹고 샌드위치처럼 먹는다고요. 그래서 맛자는 우리 생명의 에센스. 지금 지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너의 맛자가 누구야? 너의 맛자는 뭐야? 하나님 아니야. 케뎀에서 하나님 자궁 속에 우리가 자궁 속에 우리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던 케뎀 속에 있었던 너, 그게 맞자예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친구를 통해 세상을 통해 수많은 애굽이 들어왔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면들, 수많은 옷들, 너의 순수한 엑기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닌 수많은 것들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 우리가 자라고 덮여 껍질이 지금 생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진정한 진정한 내가 맞자예요. 토라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든 가식에 죄악에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벗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것이 맞자인 거죠.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남들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이런 불안하고 죄 많은 이 모습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의 존재, 생명의 핵심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그것이 맞자인 거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굴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맞자입니다.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죠. 맞자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센스를 먹으라는 것이다. 이 에센스를 먹는 사람이 생명을 먹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다우면 야 천사 같다 이러잖아요. 그죠? 외모뿐 아니라 그의 표정, 그의 인격,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우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뭐 날개가 달려있겠지 우후후후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가 돼서 원래의 맞자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했던 원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그때는 천사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유행할 거예요. 천사들 중에 특별히 예쁜 천사가 있으면 우와 사람 같다 이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아름다움 맞자. 여러분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원래 나는 맞자다. 원래 나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누룩, 우리로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빛을 비치게 못하게 하는 것, 맞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스트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설탕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서 맛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우리는 첨가물을 넣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변화가 되질 않아요. 패싸게 하는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내 삶을 덮어버리는 설탕, 누룩은 무엇인가? 생명의 에센스를 덮어버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에센스, 진정한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누룩이 무엇인가에 질문하는 것이 패싹이라는 거죠. 두 번째,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은 눈물. 쓴나물을 먹은 우리 그 고추냉이 확 먹으면은 눈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옛날에 코셔가 뭔지도 몰랐을 때 제주도에서 한번 그 목사님이 삼합을 사주셨어요. 삼합. 처음으로 삼합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확 먹는 순간에 막 불이가 뒤에서 눈물이 막 콧물이 확 맵더라고요. 고추냉, 이 쓴나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쓴나물은 내 안에 있는 좁은 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울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게 만들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내 생명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나의 누룩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맞자를 먹습니다. 나의 원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는 누룩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 우는 것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올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진리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어야만, 내 안에 이 누룩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근데 그것이 설탕이에요. 맛있어요. 고센땅이에요. 할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요. 그것이 나의 맞자, 내가 맞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감정적이 아니에요. 토로 앞에 우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에센스입니다. 맞자를 먹을 때 맞자를 놓고 그 위에 양고기를 놓고 쓴나물을 얹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대적된 것에 대한 슬픔과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싸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주가 뭘까요? 신명기 28장, 예레미야 26장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노니. 옛날에 설교할 때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 참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저주는 복이에요. 복과 저주인데 사실 두 개 다 복이에요. 토라를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고 떡강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요. 토라대로 살지 못 토라를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7배를 저주한다. 그 마지막이요. 포로기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토라를 떠난 즉 결과예요. 포로기로 잡혀간 포로기로 잡혀가요. 근데요, 포로기로 잡혀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돌이키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주가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훈육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진짜 저주는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내어버려 두사.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토버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이 땅에서 잘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도 잘 돼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떠났는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요. 소위. 그거를 성경은 저주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요. 말했지만 맞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순결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을 들락날락하며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끌어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우리 가운데 누룩들, 그를 보면 울게 되는데 우리 양고기를 먹으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양이 날 위해서 죽었지. 그 6월 패삭의 그날 밤에 그 양이 피를 흘려 죽으면서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속되었지. 내 몸값이 지불되었지. 양의 그 피의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다시 마자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지라는 걸 기억하는 날, 밤이 패삭의 밤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지금 내가 패삭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의 집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쓴나물과 고기와 맛자를 하로셋이라는 달콤한 물에 찍어 먹는데요. 이 하로셋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 역청, 그죠? 바벨탑 씌울 때 역청으로 했지만 우리가 벽돌을 구울 때 서로 벽돌 사이에 이런 몰타르 같은 걸 섞어서 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로셋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6월절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하로셋의 달콤한 그 찍어 먹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인가? 나의 집인가? 나의 집은 갈로하고 마귀 집이에요.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누구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기억한다는 거. 하루셋을 찍어 먹으면서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브레스트, 베트가 집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가세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제 가서 집을 지으러 간다. 집을 다 지으면 신혼집이죠. 지으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집을 짓는 분이세요. 하루셋을 먹으면서 지금 내가 아파하며 울어가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지, 그 솥을 맞자에 바르면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세워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라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겁니다. 토라와 내 삶이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니까.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에요. 성막의 특징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그 식양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 말이 내 행동으로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에서 말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 가족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집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난 100여년을 돌아보면 부흥의 패턴이 있어요. 탁월한 설교가, 분위기, 그리고 어떤 센터예요. 건물이에요. 집에서는 성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회는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활절 성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상암동 경기장 빌려가지고 7만 명, 10만 명씩 성회로 모여. 성경에서 말한 기본적인 거룩한 모임은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오순절날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났더니 3,000명의 아버지들이 돌아왔어요. 3,000명의 토라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오순절날 3,0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00명의
유월절 세대로 집전하는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가정에서 유월절이 회복되기를, 가정에서 샤밧이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유월절을, 내가 애굽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 그것이 거룩한 모임. 우리가 샤밧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마다, 아버지마다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내가 맞자로서 살아왔던, 누룩을 제거했던,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하는 가정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이번 패삭 시즌에 여러분 나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